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보러 나갔으나 많은 사람들의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키 작은 삭개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 하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 중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삭개오의 전체의 줄거리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 내용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단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직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 이후에 열무나 이야기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이야기됐던 것들이 쭉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신 적은 없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잃어버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 얘기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부모의 효도도 잘하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했느냐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런데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상태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삭개오를 수식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이름 삭개오,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그리고 세리장, 그리고 나서 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부자였던 삭개오가 오늘날 너와 내 집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인데 들어갔죠. 그렇게 어렵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막아서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이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오늘 삭개오의 말씀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 40대 또는 50대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세리장이었죠. 그런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나무를 잘 못 타서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기둥은 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편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지순례객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든 성인이 왜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였던 거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원고엔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에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강청하면, 자꾸 귀찮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불의한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설명들을 결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대로라면 삭개오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고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삭개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줄거리는 1절부터 9절로 끝나고요. 10절에서 덧붙이는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대부분 비유에다가 덧붙이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부터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말씀은 삭개오라는 현실 인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제적인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그동안 비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덧붙이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덧붙이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대로라면 첫째,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밟히는 돌이 있어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원래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지난주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동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잃어버린 아들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주인, 아버지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셨던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품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행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심만큼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찾고 만나려 노력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그 장사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넘어가다가 거기서 강도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기가 험한 길입니다. 여리고 자체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물이 많아서요, 거기가 먹고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유한 동네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건 위험한 길인데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애초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셨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찾았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서 명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께서 삭개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삭개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키 작은 사람, 세리장, 악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부자, 이렇게밖에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삭개오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삭개오라 이름 불러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니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요, 병원에 급하게 실려온 환자를 그의 직업이나 하는 일, 그가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판단해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자에게라야 주님께서 더 쓸모가 있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뭇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죄하고 남을 분리하고 구분하여 자기가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아니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뭇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뭇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리였던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구원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자로 칭의, 의롭다 여기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삭개오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삭개오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구원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충분히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나서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낫지는, 더 선할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고 주님 손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 안에 안아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